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로 1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도를 보면서 좀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실까요? 지도 좀 올려주세요. 이 제목을 보시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몇 차요? 2차. 1차 다녀오고 2차인데 오른쪽 맨 밑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써 있잖아요. 십자가 있는 데마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 여행을 다 출발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갔었던 지역에 먼저 들립니다.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여기가 무슨 카운티예요? 산타클라라 카운티처럼 저기가 갈라디아 카운티, 스테이트 뭐 이쯤 되는 겁니다. 저걸 통틀어서 갈라디아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저기를 들렸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원래는 저기 중간에 브리스길라라고 있잖아요. 그 지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 위쪽에 있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따라서 가보면 드로아까지 가죠. 거기서 건너서 네아폴리를 지나고 여기서부터 유럽입니다. 유럽. 그리고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왼쪽 맨 위에 빨간 십자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거기서 누구 만나죠?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간수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가정과 함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왼쪽 밑으로 조금 내려가니까 데살로니가, 그 왼쪽 십자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웁니다. 이걸 몇 주 동안 여기서 복음을 전했냐면 3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놀랍죠? 평생을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3주를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 그 옆에 데살로니가로 간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또 쫓겨나서 베레아로 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왼쪽 맨 밑에 아덴, 저건 오늘날 말로 아테네입니다. 거기로 갔다가 그 옆에 왼쪽에 고린도, 이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박해를 받으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런 유럽 지역으로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복음을 3주밖에 전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사도 바울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맨 밑에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그 교회가 아직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 빨간색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제 지도 내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면요, 종말에 대한 얘기들 때문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 어디라고 말씀드렸나요? 유럽이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히랍 철학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느냐 하면 하데스라고 하는 곳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잘 살았던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잘 살고, 잘 못 산 사람은 거기 가서 어두운 그늘에서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잘 살든지 못 살았든지 그것은 영원한 감옥이 되어서 거기에 갇혀서 산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교회 속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 얘기를 했냐면,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한 몸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부활한 몸이 되는 것이다.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 이게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살았냐면요,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아 그래? 그러면 일할 필요가 없겠네? 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일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금방 오신다는데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일은 하지도 않고 돌아다니면서 일만 만드는, 그리고 남들이 일을 하면 거기에 얹혀 사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일 만들지 말고 내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일한 데서부터 나오는 양식을 먹고 살아라, 그렇게 편지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는 일을 하지도 않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옛날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보면 무슨 얘기를 제일 먼저 하시느냐 하면, 형제를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참 잘한다. 너희들 서로 사랑하고 있다니 참 잘하는 일이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느냐면요,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게 자기가 사랑하려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니까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점검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된다. 또 내가 늘 같은 사람만 사랑하고 있다. 속회가 새롭게 편성이 됐는데 내가 속회에 속한 속회 식구들 중에 내가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공급받는 사랑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흘러 넘치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서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고 거기서부터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확장돼 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잖아요. 율법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는 그것과 같은데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왜 첫째, 둘째예요? 우리 힘으로 사랑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사랑이 확장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헐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갈릴리 북쪽에 헐몬산, 이걸 다른 말로는 또 헤르몬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헐몬산이 높아서 거기서부터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들이 흘러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디에 고이냐면은 단이라는 곳에 모입니다. 단. 그런데 그 단에서부터 그 다음에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하면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흘러간다, 단에 모였던 물이 흘러간다는 말이 조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흘러나온다 해서 조르단,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요단강이에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물이 단에 모이고 단에서부터 흘러넘쳐서 갈릴리 호수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확장될 수가 없는데 우리들의 사랑은 너무 편협하고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 때 확장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흘러 넘쳐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사랑이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는데 어떻게 사랑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서로 사랑하면서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마게도냐 온 지역에 그 사랑이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 잘한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온 산호세 지역에 여러분들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시기를, 아름다운 소문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일해라, 일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헬라 문화도요, 우리나라처럼 노동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이 노예들이 하는 거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양반들은 사서삼경 읽고 종들이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죄 짓기 전에도요, 에덴 동산에서 경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했던 노동은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노동이 아니고 기쁨으로 일하는 경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지금도 일하시는데 조용히 일하시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아침에 햇빛을 조용히 비추어 주시니까 우리가 살기도 하고 모든 만물이 자라나기도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 조용히 일하시면서 이슬을 내려주시니까 모든 세상이 풍족하게 잘 자라나고 풀이 자라고 꽃이 자라고 포도가 열매를 맺어가고 모든 과실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 조용히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요, 주님께서 금방 오신다고 하니까 일을 안 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 닮아서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간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게 되느냐 하면 일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하면 우리의 수고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땀과 우리의 기도가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는데요, 어떤 때는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는데요,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걸 내가 수용하는 수고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섬김이 그래서 일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섬김은 참 좋은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깎여지게 되고요, 우리의 자아가 다듬어지게 되고요, 우리의 고집이 점점 다듬어지면서 꺾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내 손으로 해라, 내 손으로 해라.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손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주셨어요? 예수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남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요, 조용히 일하라는 말은 우리가 일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이 확장되게 됩니다. 오늘 조용히 일하라는 말씀은요, 또 일하기는 하지만 남들하고 충돌하지 말고 일하라는 말씀이에요. 조용히 일하라. 일은 열심히 잘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충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잘 일을 해라. 또 오늘 말씀에 조용히 일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일은 하지만 어떤 때 우리가 입으로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또 내가 열심히 내 손으로 일을 하지만 자랑을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을 세우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로 하지 말고 조용히 일을 해라. 이 조용히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 원래의 의미 속에는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말고 집에 머물면서 자기의 일을 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동네 일이란 일은 다 간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 사람이 잘못했고 저건 저 사람이 잘못했고, 이건 이게 옳고 저건 저게 옳고, 다
다 간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본인 생각이고,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조용히 일하라.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말고 집에 머물면서 내 일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일을 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요,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이게 다시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부르시는데, 시몬이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옆에 요한이 서 있는 걸 보고요,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 너는 상관하지 마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이다. 여기저기 관여하지 말고 내 일에 집중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는요, 우리가 조용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옛날 구약 시대에요, 유대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 때 적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백성들이 전부 다 정말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이사야 30장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릴렉스 하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적들이 다 쳐들어온 걸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신앙이 자라납니다. 나에게 있는 재능으로, 나에게 있는 힘으로, 나에게 있는 지식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같이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써주시는구나.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조용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이루어지네. 이건 아무리 봐도 내가 한 일이 아닌데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인격이 좋고 내가 열심히 있어서 그래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주의 일을 하면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면서도 신기한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했지?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잘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의 사랑이 온 마게도냐 지역에까지 번져나고 있는데 참 잘하고 있다. 이제 너희들이 조용히 일하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형제들이 사랑하는 걸 함께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게 하실 때요, 정말 불가능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멸망한 곳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에스겔 16장 4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 또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소돔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느냐면요,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해서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는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 이 평안하게 산다는 말이 게으르다는 말입니다. 게을러서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죄악 가운데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들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일하는 모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다릴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인 선한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